한 탐험가가 아마존 정글을 여행하다가 갑자기 원주민들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탐험가는 멈춰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더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넌 아직 죽지 않았다. 내 발밑에 있는 돌을 하나 집어서 내 앞에 있는 추장에 머리를 맞춰라. 탐험가는 하늘이 자신을 돕는구나 싶어서 시키는 대로 돌을 집어서 원주민 추장의 이마에 던져서 정통으로 맞췄어요. 그러자 그 추장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나머지 수십 명의 원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탐험가를 노려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넌 이제 진짜 죽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개 얘기로 만든 일이겠지.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혼잣말이나 혼자 생각이나 혼자 노력으로는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남왕국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나마 조금씩 지켜나가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때 그 왕이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막는 방편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뭐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그들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그 어설픈 선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어설픈 불신앙을 조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이 아닌 줄도 모르고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어설픈 불신앙,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은 자꾸 벗어 던져야 돼요. 그게 선례를 만들고 그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방편을 쓰셨죠. 그건 뭐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또 남왕국 유대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양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자연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었어요.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선지자의 부인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빚은 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뺏기기 시작하다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급기야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그 남아있는 기름을 차례대로 그 빈 그릇에 가득히 따라 부으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니, 한 그릇 갖고 빈 그릇에 부으면 그냥 한 그릇 되는 걸로 끝나지 않겠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일일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의 여인 집에는 그렇잖아도 빈 그릇 투성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나머지 그릇은 다 빈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또 빈 그릇을 빌리랍니다. 그것도 모든 이웃에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은 마치 사업하시는 분이 자금이 없어서 빈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호소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금고를 더 많이 준비하세요. 지금 금고 하나 있는 것도 못 채워서, 아니 비어 있어서 고민인데 금고를 더 많이 준비하라.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목사님은 역시 사업을 몰라 늘 하는 그 말을 또 하고 싶을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그릇부터 빌리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먹을 것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기름도 빌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안 빌린 것 없이 다 빌려보았어요. 그러나 빈 그릇은 한 번도 빌린 적이 없었고 빌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빈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집에는 빈 그릇에 채울 수 있는 음식도 없고 기름도 없어요. 오직 기름 한 병, 이것이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와 얼룩이 진 빈 그릇들이 쌓여 있어요. 따라서 빈 그릇을 채울 만한 어떤 소유도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빈 그릇을 더 빌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든 동네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에도 있을 만큼 있는 이 빈 그릇을 빌리되 모든 이웃을 찾아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공허한 우주로 인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 먼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열심내야 할 일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기도의 자리, 그 다락방은 열심히 채우고 대신에 그 다락방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이 기도가 준비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비어있는 이 우주에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어떤 것도 다 채울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비어있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비어있는 이 우주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채우실 수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와 응답을 채우시기를,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못 채우시는 그 어떤 가난도 궁핍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궁핍한 영혼을, 그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그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낸 거죠.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빈 그릇을 다 가져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빌려오기만 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그 많은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들로 아마 이웃들의 삶도 넉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릇을 그냥 내주겠습니까? 그 그릇에 채워진 기름, 아마 그것들을 더 나눌 수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과부에게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줬으니까 빌려오지 않았겠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엘리사는 빈 그릇을 많이 빌리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벌써 캐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된다는 이유도 아마 잘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를 주셔서 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 모든 그릇을 채우시는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몇 개의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릇도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모든 이웃을 찾아 빈 그릇을 빌립니다. 충분히 빌렸다라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많이 빌리라 말씀하셔. 어떤 그릇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채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웃의 빈 그릇을 빌리고자 할 때 의아한 눈초리를 하는 이웃들이 있어도 아마 전혀 기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야, 네가 빈 그릇이 뭐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이웃이 있을 때, 야, 잠만 말고 줘 라고 아마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을 거예요. 담대하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달라 요구합니다. 비굴하게 빌리지 않았어요.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요구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웃 사람들도 이 여인의 담대한 표정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왜 그토록 빈 그릇을 많이 빌리는지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 생겼음을 확신하게 되어 주저없이 빈 그릇을 빌려주어 이 여인은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여인의 좁은 집안, 아마 구석구석 더 이상 놓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빈 그릇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먹거리로 채워놓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으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그 풍성한 에덴에서 쫓겨나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빈털터리 신세를 또한 우리들에게 유전해 주었습니다. 건강도 한 병의 기름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먹을 것도 남의 것을 욕심내서 쌓아놓지 않으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또한 영적으로도 공허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산다 해도 늘 허전한 인생을 사는 피로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를 지켜보시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 그릇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사역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채우시는 이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처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계속합니다. 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게 하루 결혼식을 해도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 결혼식을 하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라면 아마 결혼 안 하고 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든 그 항아리가 다 비어갑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을 살던 중에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 같은 그 포도주가 비워지는 것 같이 우리의 건강이 비워지고 우리의 물질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공허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다행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에 개입을 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이 하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거기까지는 물 채우는 거야. 뭐 언제나 이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늘 해왔던 일이니까. 예? 또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시려나 싶어서 물을 채웠는데, 근데 그 다음 명령은 쉽게 지켜내기 어려운 거예요. 포도주를 더 가져오라는데, 자, 연회에 그 물을 퍼다가 가져다 주라고. 근데 이 하인들이 그 말씀, 물로 가득 차 있던 그 항아리 어느새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한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어디서 어떻게 채워졌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받은 그 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연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포도주를 맛보면 연회장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동안 많은 혼인잔치의 연회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얼근하게 취하면은 좀 물을 좀 타든가 아니면 좀 시간이 좀 지난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거나 그래도 이제 술 취한 기운에 먹는 거니까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이 이걸 먹어보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더 좋아졌네? 더 맛있어졌네? 그러면서 신기해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난주일 행사를 앞두고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땀과 눈물로 주 앞에 드려 이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져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언제나 이거예요. 여기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모든 기적과 은혜, 또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사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일이에요. 자꾸 내 얼굴, 내 이름 드러내려는 건 그건 반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주머니에서, 목사의 주머니에서 반칙하면 뭐가 나와요? 옐로 카드가 나오고 레드 카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은혜를 갉아먹는 일이니까. 온 교회가 마음 모아서 땀과 눈물로 수고로 헌신으로 이 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쓸데없이 자꾸 얼굴 비밀고 왜 이름 내려고 애를 쓰고 옐로 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내밀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옐로 카드 쏟아질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를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바로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넘치는 풍성함을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의 그 비어있는 점심 도시락, 그래서 허기져 있는 그들의 배를 또 충분히 채우시잖아요. 비어있는 12광주리를 풍성하게 채우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나눠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빈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빈 항아리 같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포도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기진 배와 갈급한 영혼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가져다 물을 가득 채워 가져다 줄 때 그 하인들이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준비로 통해서 그 물은 포도주가 되고 풍성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 믿음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믿음이란 채워진 그릇을 찾는 게 아니에요. 먼저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것은 기름과 돈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신용기도면 안 돼요. 신용기도 말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무릎이 최고의 빈그릇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름만 조금 있으면 자신의 결핍이 채워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부족한 행복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만 더 있으면 자신의 모자람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빈 그릇 같은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건 기름이나 돈이나 스펙이나 거래처가 아니라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빈그릇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헛수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빈그릇 인생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한 기도와 의뢰로 믿음의 빈그릇을 준비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빈그릇이 준비된 믿음은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모든 동네에 다니며 빈그릇을 준비한 이 과부는 주님의 큰 축복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과부는 더 이상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안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지고는 이 과부의 채무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 과부의 빚 대신에 팔려갈 정도면 그 빚은 한두 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채울 빈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서 한 번에 빚을 다 갚고 그 두 아들을 구해주고 그 이웃들에게 진 빚도 갚아내는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믿음과 축복의 그릇을 충분히 준비해서 앞으로 평생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회하는 저는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목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아주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받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빈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빈그릇을 단순히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언제든 우리 인생의 빈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나 집착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 단지 기름과 물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빈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빈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믿음의 빈그릇을 작게가 아니라 좀 많게, 좀 크게 그렇게 준비하여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넉넉하게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초대교회처럼
빈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믿음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이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을 떠나가시며 더 충만하게 채우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채움받을 때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구할 견고한 무릎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무릎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미래에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